최근에 미국 시사지 중에 US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의 전 세계 최고의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가지 분야를 종합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베스트, 최고의 나라는 스위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순위가 있었습니다. 10가지 항목 중에 국력 분야가 있습니다. 그 국가의 파워가 얼마나 센 나라들이 있느냐를 순위를 매겼더니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중국이었고 3위가 러시아였고 4위가 독일이었고 5위가 영국이었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가 있고 그 뒤로 일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일본 사람들이 이 조사를 보고 가히 놀라 자빠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에게 추월을 당한 것인가. 국가의 그 파워가 이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순위가 국력의 6위가 일본이었고 8위가 한국이었는데 원래 그것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국력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행복하다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국력도 올라갔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데이터도 얼마나 많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우울증 유병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또 이런 조사도 나왔더라고요.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에요.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이 있으면 또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유엔 산하 기구 중에 지속기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아주 긴, 한국말로는 또 영어로도 길지만 요약해서 SDSN이라는 그런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세계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50개 국가를 6가지 항목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59위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국가 파워가 6위나 되는 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실제로 미국의 교포들이 예전에는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갔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역이민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 그 사람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국력이 약하고 더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행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도대체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는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철학에 심취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온갖 종교에 뛰어들어가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확한 답을 얻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가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사는 이유를 알고 그 사는 이유를 알고 살아갈 때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해서 사람들은 자살하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자살하고 권력을 다 누리면서도 자살하는 이유는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왜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차마 죽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쾌락에 맡겨버립니다. 마약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술에 맡기고 담배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잠시라도 그 고통과 불행을 잊고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시되?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이유를 오늘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자연 세계가 아닙니다. 그 일반 자연 세계 속에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기쁨, 평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가득할 때, 나는 뭐하다고? 행복해. 여러분,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쉬운 말로 바꾸면
행복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 행복해가 아니라 아, 불행해. 아, 죽겠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어진 것인데 사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셨죠.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친히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생명입니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그냥 이 땅의 동물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람이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왜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너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되어진 것이에요. 숨을 쉬고 있으나 그것은 그냥 동물들과 같은 숨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은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될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탓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웃 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연과도 서로 대립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여 자신을 학대하고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의 바다를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심려를 기울여서 그들을 지으시고 특별히 행복 동산, 에덴 동산,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바다에 허우적대면서 엉겅퀴 사이를 헤매고 다니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대적하며 세상 중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 고통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미래의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고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우리의 죄악은 죽어지고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모든 처참한 상황은 다 죽어지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멸하여지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바로 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단순히 동물들이 숨쉬고 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에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육체적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동물들의 생명은 비오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그 이 생명은 조예인 것이에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자들이기에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각 주님의 나라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기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풍성한 생명,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철조망을 쳐놓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간판을 달아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지도를 놓고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드신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다가 돈이 사라지면 그 행복이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건강하다고 하다가 질병이 찾아오면 금세 행복하다고 말하다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씨만 바뀌어도 기분 나빠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기분의 여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로부터 그 후손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일까요? 환경이 편해서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 고통하기도 했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기도 했고 광야에서 뜨거움과 추위를 견디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족속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주목하여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저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배우지 못해서 권력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행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해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도록 마귀에게 뺏겨 버렸던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행복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일하며 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공부와 사업과 연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에 막아서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참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귀의 그 거짓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 즐거움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면으로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행복 동산을 내 가정에서 회복시키고, 내 살아가는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나라에서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가 괴로운데,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잖아요. 간증의 주인공들이 뭡니까? 하나같이 다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돈으로 찾을 수 없고 권력으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간증의 주인공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 내 소유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하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행복 동산,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 있는 그 동산에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것도 이것을 임의로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네 생명이 사라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였길래,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열매였을까? 사과를 닮았을까? 복숭아를 닮았을까? 홍시를 닮았을까? 여러분,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에 그 나무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을 거닐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무서워 죽겠다. 저거 생각만 하면 왜 저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가? 두려워 떨며 살라고 그것을 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에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때부터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마음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곳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여해서 국가 파워가 어느 나라보다 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에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에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그것을 지킴으로 행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이 행복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안식일을 가지면서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알려주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네가 축복해라.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 동산, 축복 동산,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복 동산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찾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원하여 즐거워하며 평화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행복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